한동대학교 다니는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고민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개척을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신앙생활하다 늦게 좀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한 후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항상 교회는 제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신앙에 뚝뚝 떨어져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학교 채플도 열심히 참석했던 그 학생이 어느 날부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신앙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이런 청년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만약 상담한다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받은 소명이 확실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아버지가 목회에 달란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진짜 아버지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진짜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다 성공한 목사이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럼 실패한 목사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너의 욕심으로 인한 기도는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학생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되고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유대인 동정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걸부터 생각하면서 출발점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고민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데 왜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고민이 시작했죠. 지난 주일에 생각한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족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자신은 그리스도부터 저주받고 파멸되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감탄할 만한 혜택 8가지를 받았다고 했죠. 그 8가지를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자되었다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했고 그들은 언약을 받았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고요. 성전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도 참 좋은 조상이 있고, 8번째는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명한 신학자로서 가만히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패했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불신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강제적으로 좀 믿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믿도록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가 구원해 준다고 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된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 6절 말씀 상반절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딜레마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답을 찾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한 것이 없고 초대교회 초대 자기의 조상을 쭉 언급하면서 이래서 유대 사람들은 안 믿구나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을 찾은 것을 이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다음 얘기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과연 믿었냐 안 믿었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100%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누구의 몸을 빌려 왔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왔는데, 요셉도 마리아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걸 환영했던 걸 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르신 12제자는 다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과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다 유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형성한 120명의 성도도 유대인이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왔지만 왔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그 많은 성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도들도 사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참 많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유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환영하고 믿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있는데 일반 대중적인 유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못 믿냐라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답을 찾아 올라가는데, 누구를 찾아 올라가느냐 하면 그들이 선택받은 조상 3분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이삭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야곱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당시 유대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대화를 할 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상을 좋아했는데, 그 조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우르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들은 뭘 했느냐 하면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건데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죠.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내 말대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만 들으면 너는 경제적인 복덩이가 될 거고 믿음의 복덩이가 되어서 너로 통해서 제국이 바뀌고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갈대아 우르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그 시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받았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이삭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당을 하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실 때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너희 민족이 창대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75세 가나안 땅에 와서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즘도 이제 결혼을 어제도 주례했습니다마는 결혼을 주례를 하고 1년 어간 2년 어간 자녀가 생기는 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는 게 자녀를 임신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에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남편도 정상이고 아내도 정상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면 안 생겨본 가정은 자녀가 생기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녀가 안 생기면 얼마나 가정이 힘든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 문제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자녀가 안 생겨본 분만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령을 제대로 안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자녀가 안 생기면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고대 시대는 더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이사를 온 지 10년 세월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11년쯤 되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쯤 되어가지고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지역에는 하갈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힘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서 그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네 힘으로 하갈 네 힘으로 통해서 자녀 낳은 거지 내가 개입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대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까? 하는 개입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라에게 임신한 것이 부족한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을 하고 사라가 임신하도록 해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해버리니까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웃는다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특별한 선택을 그 가정에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이삭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데 개입하셔서 임신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되었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로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라 쉽게 말하면 적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통해서 그로 통해서 대가 이어가고 이삭을 선택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삭이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결혼하는데 몇 살에 결혼하느냐면 40에 결혼합니다. 40세 결혼해도 20년 세월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다가 이삭이 60세 되는 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하는 거죠. 아마 배불덩이가 보통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임신은 쌍둥이를 해서 배가 더 컸을 겁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뱃속에 에서와 야곱 두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마지가 둘째를 섬길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니까 두 아이가 만약에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뱃속에 있어서 장자권을 잃은 건 어떤 행위로 해서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둘째를 선택해서 마지를 섬기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요아이는 선택하고 요아이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13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했는데 이거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에서를 진짜 미웠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봐라. 뱃속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너희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뱃속부터 선택해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냐?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뱃속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런 특별한 백성인데 그걸 교만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유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지라는 말 속에서 자기의 선택받은 3대 조상을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이삭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야곱은 어떻게 선택받은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나오냐 하면 오늘 말씀 빨간 글씨에 답이 나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왜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못하냐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유대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지난번에 처음 제가 9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가는 딜레마를 뭐로 해결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문제도 말씀으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그럼 가능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몇 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12명을 선택했어요. 12명 가지고 3년 동안 제자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면 12제자만 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뭘 하느냐 하면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올 때 몇백 명이 들어왔습니까? 1명, 2명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136년째 복음 들어올 때 1명, 2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30년 어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로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비록 소수가 모일지라도 하나님 그 소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5명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작은 소수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만 봐도 자기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현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출발점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좀 열어놓고요.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왜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사도행전 11장을 강의합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종교개 503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6년이 지났고요. 136년 어간 가운데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쩌면 올해가 가장 힘들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안디옥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신전이 몇 개인데 그 신전에서 뭘 했느냐 하면 매춘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교회 그 고대 세계로부터서 부패의 대명사 안디옥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대도시 안디옥에도 부패한 곳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를 하게 하고 결국엔 건강한 교회로 형성되니까 안디옥의 주민들이 쉽게 말하는 이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건 이교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성도끼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고요. 제자로 불렀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교도 사람이 이방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시 한번 생각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머리로서 믿고 가슴에 변화를 받고 삶에 헌신이 일어나는 사람 믿는다는 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행함으로 믿는 거 얘기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따르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 1년 지나면 예수님 좀 닮아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503주를 맞아서 안디옥 사람들이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가 뭐 어떤 교회는 수천 명 모인다, 수만 명 모인다 했는데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언어로 얘기했죠. 기독교인을 다른 표현을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 대해 신앙적인 점검 4가지 정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한 적은 있는가? 진짜 믿는가?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부가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고 내 생각이 뭔가 재조정된 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만 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데 그냥 귀로 멍하게 듣는 게 아니라 메모도 하고 뭔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선택받은 뒤에 노력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 신앙의 출발점부터 뭔가 지금 잘못된 건 없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바로잡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준비하며 나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